네, 제가 그 휴가를 선교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부에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음 휴가는 선교 여행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네. 네, 제가 다닌 지역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다니와 같은 지역들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것을 의도한 건 아닌데 다닌 지역들마다 너무나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뭔가를 일을 해서 먹고 살면 좋을 텐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누워 계시거나 좀 안 좋은 분들은 또 마약 같은 거를 또 빠져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이제 미얀마에 내전이 있고 그 내전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넘어온 그 깐짜라부리 지역의 빈민촌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이 멀어서 이제 쌀을 싣고 이렇게 갔는데요. 저희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그 쌀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복음도 들어 주시고 또 지나가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저희는 참 너무나 어려운 그 나라의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의 내전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로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그리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 살던 베다니에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브라 카디샤 히브리어를 이제 그 영어로 음력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그런 기관, 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 이제 힘을 써서 장례를 치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사회에 그 기구들을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이런 장례를 도와주는 이런 위원회와 같은 장례위원회와 같은 이런 헤브라 카디샤뿐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자금을 대주는 그런 기구도 많이 있고요. 또 구제 이런 것들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기관이나 기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헤브라 카디샤에 그 이제 운구해서 이제 가는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 카디샤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 바로 이 장례를 돕는 일인데, 이 헤브라 카디샤에서 바로 이 운구를 하는 일이라든지 시신을 땅에 묻는 일 같은 일을 도와줍니다. 또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도 사회에서 이제 함께 그 기금을 모아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기구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임종의 순간으로 여기고요.
그래서 임종자의 그 방을 떠나는 것을 죽은 사람에 대한 가장 큰 모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눈과 입을 닫아주고 팔과 다리를 곧게 펴주고요. 그리고 이 헤브라카디샤에서 역시 또 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수의를 입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흰색을 입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다 흰색으로 수의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수의나 관은 빨리 썩는 것으로 하고요. 원래 성경 시대에는 이 장례에 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무덤에 이제 안치해서 빨리 썩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뼈를 모아서 낙고람에 넣어서 한쪽에 이제 그 가족묘나 이런 곳에 비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거보다 더 오랜 고대 시대, 아브라함 때나 이런 때는 새나 이런 야생 동물이 그 시신의 살을 뜯어먹게 하고 그것을 빨리 뼈만 추려서 그래서 이제 낙고람이나 낙골 동굴에다가 안치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헬라 쪽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화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쪽에서는 이제 그 동전을 눈에다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다음에 장작 더미 위에 시신을 놓고 불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뼈를 추려서 역시 낙고람에 넣는 형태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기간은요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사람을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빨리 돌려보내주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우다 생각해서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장례식 이후 위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주고 계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진정한 위로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이런 방식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위로의 방식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은 그 당시 장례로 보면은 장례를 돕는 일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체가 감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곧 돌아가 죽을 것에 대한 소식을 알렸음에도 오지 않고 또 와서 그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지도 않으시고 또 시신을 운구하거나 장례일을 돕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비난의 그런 시선으로 이 본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예수님이 비난받으실 만한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내에는 오늘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내용이 어디 있던가요?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전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위로하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늦게 위로하러 오신 모습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4일입니다. 4일째가 됐을 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참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의 위로의 방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세상의 윤리나 도덕과는 상관없는 신앙의 어떤 영역만을 강조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정말 저렇게 진정한 눈물을 그 무덤 앞에서 흘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로의 방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위로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책에 그 메르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메르소라는 인물이 우연히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우발적인 그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살인으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사실은 이제 정당방위라든지 이래서 풀려날 수도 있고 또 약간 복역을 할 수도 있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 최종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 사형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판에 증인들이 한 명씩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면은 그 책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자신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울지도 않고요.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요. 그리고는 밀크커피를 벌컥벌컥 마시고요. 그것을 지켜본 그 수의하셨던 분이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의 장례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정당방위나 그냥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까미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런 어떤 사람들처럼 마치 장례를 무시하거나 또는 장례에 위로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좋은 관습을 깨뜨리거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신 적이 없으세요. 많이 오해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8장 21절 구절인데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기는 뭘 장사하냐? 그거는 헤브라 카디샤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는 일에나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가고 또 가족을 돌보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네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긴 것으로 제5계명을 어긴 것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임종하신 부친을 장사 지낼 것. 임종하신 부모에 대해서 반드시 장사를 그 자녀는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친의 임종 후 6일간 추모 예식을 거행할 것.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이제 많은 위문이 지금 예수님도 그 기간에 오신 겁니다. 그 위문의 기간에 이제 그 추모 예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들거나 임종에 가까운 부모를 정성껏 돌볼 것. 네 번째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할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모를 공양하라 또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저버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에 더 지나서 좋은 전통은 장려하지만 그러나 나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전통으로 해서 폐하는 것에 강력하게 꾸짖으시고 또 그것을 비난하시고 또 교정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거의 모든 주석서들에서요 해석하시는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먼저 가서 장사하되 그런데 장사를 지내야 한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그 일을 절대로 그 긴박함을 놓지 말고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름받은 그 부름에 나를 따르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는 일을 저버리거나 떠나지 말고 반드시 나를 따르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주석서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주석서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본 그 내용에서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이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을 장사 안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어디서 보신 게 있으면은 가져와 보세요. 그거는 나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하고 이렇게 뭐가 안 맞잖아요.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전도서 7장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서 위로하러 초상집에 가는 것은 항상 옳고 좋은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는 것은 너무나 좋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해야 할 일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그 좋은 방식을 저버리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고 계시죠. 두 번째 위로의 방식은요, 역시 신앙의 위로의 방식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이 마르다의 신앙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반적으로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에게서는 지금 일반적인 방식의 위로만으로 충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추상이 난 이 집의 이 분들은, 유족들은 전부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상중인데, 그런데 유족이 친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마을 입구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슬픔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슬픔 중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르다의 어떤 신앙, 마르다의 신앙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다가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 신앙 고백을 모든 신자들이 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역시 마르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바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도 역시 마르다의 그런 초청과 또 심부름으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를 소개하는 11장 2절에는 이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네, 그래서 이 독특하게 11장 초부터 소개한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12장에 가서 이 소개했던 이 모습 그대로 나사로의 부활한 나사로의 이 축하잔치에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념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그 인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믿음이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가서는 또 다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이곳에 계셨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조치들을 많이 취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믿음을 잃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 너무 위대한 신앙 아닐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위로의 방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이 위로의 말씀을 마르다가 받고, 그리고 이렇게 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역사의 끝이 오면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그 다음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먼저 신앙 안에서 잠든 나사로를 그곳에서는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주의할 것을 확신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로를 넘어서 바로 이 신앙의 차원에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일찍 천국에 가셨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 제가 의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다 가셔야 되는데 막 맨날 바쁘시다고 예배도 잘 못 드리시고 그러시다가 호스피스에 계시다가 이제 영접 확인하고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는 그게 그래도 조금 미심쩍은 겁니다. 저희 제가 청년 때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참 우리 아버님이 그 믿음을 갖고 가셨을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확인했고 정말 천국에 계시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다. 저한테 너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늘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망 삼아서 늘 보고 싶을 때면은 이제 곧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런 위로를 늘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방식으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여기서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히 미래적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위로의 방식은, 진정한 위로의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방식이, 위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위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위로는 정말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앙의 위로의 방식,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하는 그 당시의 모든 신앙인들이 갖는, 또 지금도 우리가 하는 신앙의 위로의 방식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 19절에 나오는 위문이라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 하면 파라미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옆에서 말을 하다라는 말입니다. 미토스라는 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는 정말 사람이 진정한 깊은 마음의 위로와 영적인 위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일반적인 장례식에 참석해 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분들의 장례식에 가시면 뭐 하십니까? 네, 뭐 꽃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 저는 밥 막 먹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오는데, 예전에는 앉아서 일단 고스톱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위로는 해주고 싶은데 위로해 줄 수 있는 뭐 마땅한 말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날 운구를 도와주든지 장례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제 밤을 지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옆에서 뭐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스톱을 쳐서 그걸 이제 돈을 다 꺼내면은 그걸로 아침에 밥 사 먹고 사우나 하고 출근하시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위로를 해줄래야 위로의 말을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족을 만나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어정쩡하게, 또 민망하지만 위로는 해주고 싶으나 위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그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옆에서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계속 뭐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25절 26절에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런 어떤 삶의 부활의 그 참신앙과 그곳에서 위로가 샘솟아 올라오는, 이제 절망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그리고 그 뭔가 모든 부정에 대한 긍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불가능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또 다른 뭔가의 그 새로움이, 새로운 싹이,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생명이 약동하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이번에 또 죄와 벌을 이렇게 또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 바로 이 나사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 있냐면, 이제 주인공 도끼로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 둘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대학생이 이렇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 자신의,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막 시름시름 막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살 소망이 없다. 이거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한 여인을 떠올립니다. 그 여인이 소냐라는 여자죠. 아버지가 이제 죽고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두 번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이 딸을 이 몸 파는 일에 보내고, 그 술값 받으러 그 몸 파는 딸이 받은 그 돈을 받으러 거기를 가고, 정말 그러다가 마차에 치여 죽고, 집에는 자기를 구박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폐병들어 곧 돌아가시게 생겼고, 그리고 동생 둘이 있죠. 그 어린 동생 둘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처참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자살을 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자살을 하지 않을까? 저 여자는 나보다 먼저 죽었어도 죽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일이 너무 즐거운 여자일까?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걸 즐거워하는 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이 이제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물어보죠.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신약 성경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이 소냐라는 여자에게 나사로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이야기를 읽는 중에 거기서 답을 발견해요. 아, 이 여자가 자살하지 않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 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읽는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의 이야기, 오늘 지금 본문의 쭉 이야기를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그냥 왜 읽으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읽다가 이 소냐라는 여자가 이 성경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몸을 떱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부활이죠. 그리고는 읽는데 어느새 위대한 승리감에 젖고, 그리고는 목소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그러면서 책을 보지도 않고 암송하듯이 이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도취돼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살인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자수해서, 그리고는 이 소냐와 이제 평생을 약속하고, 그리고 소냐가 읽던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책을 읽죠. 부활의 신앙은요, 삶의 의미와 소망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살 이유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막연히 저 먼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서 그 천국을 누리는 그것에 멈추지를 않고요, 오늘 이곳에 정말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 어떤 어려움과 또 그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그것을 뚫고 그리고 일어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진정 위로를 주시는 방식은 그저 세상적인 방식도 아니고요. 먼 미래에 천국에 가는 방식으로 위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좌절하고 움츠러들고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닌 그곳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 새 희망을 주고 그 사람도 다시 그 부활신앙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박목월의 시 중에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해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밑줄 그어놓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소냐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구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을 뵙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